안녕하세요. 에스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라 9장, 10장 두 장을 다루면서 에스라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하고 좀 대조해서 비교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지었던 그런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인데 특별히 오늘 다루려고 하는 9장 10장이 그 에스라의 신앙 개혁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9장에서는 그런 자폰, 이방인들과의 결혼, 통혼이죠. 이런 자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고요. 특별히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그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체 공동체가 이제 회개 운동을 벌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 또 여러분 제노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가 뭐죠? 외국인 혐오증이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민족의 어떤 순수성,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 9장과 10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538년에 귀환자들이 제1차 귀환자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음에 세스바살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C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갖고 520년에 잠시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16년에 완성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언제 왔냐면 458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516년에서 458년. 요렇게 따지면 한 58년 정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따지면은 한 뭐 7, 8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처음에 포로 귀환지에 왔던 사람들의 어떤 순수성, 그런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이 돼 갖고 이제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이방인들과 자폰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9장, 10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그런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됐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명기 7장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절대로 그런 며느리로 삼지 말고 또 딸을 주지 말고 그런 자폰을 금지하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인과의 어떤 통혼 사실을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올바로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고발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3절. 그거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뭐예요? 에스라가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어떤 깊은 통해와 또 자복과 회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러니까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가 막혀갖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었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라가 아주 경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등졌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봤어요. 자, 바로 이 에스라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참 이런 에스라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절.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335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서서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죠. 자, 6절 우리 죄악, 우리 허물, 7절에 우리의 죄, 또 10절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우리라는 단어죠. 그들 또는 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스라는 백성들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일이 에스라의 일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죄가 에스라의 죄라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연대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연속성을 좀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3절에 보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또 특히 12절에서 보니까 통혼으로 인한 민족의 어떤 순수성 훼손을 간절히 통회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통혼이란 말을 직접 이제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죠.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갖고 조목조목, 특별히 이 자폰 또 통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회개하니까 너희도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너무나 그냥 경악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지도자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자, 10장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진정한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 전체로 이어져서 그것이 확산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각성운동이 되는 거고 회개운동이 되는 거고 부흥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부터 10장에 에스라의 신앙개혁이라 그랬는데 그런 하이라이트가 요 9장과 10장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야,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왔는데 특별히 어린아이까지 왔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1907년 그런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때도 말하는 회개운동으로부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회개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보다 이 모범으로 에스라가 보였을 때 구체적으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런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스가냐가 중심이 돼갖고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강제 이혼이라든지 또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개혁운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갖고 죄악을 근심하며 또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결의 대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제 겨울에 우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요. 우기예요. 그래서 큰 비가 내려갖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에스라가 이제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자복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라. 아주 초강경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회중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14절 대표단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삽부대,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통혼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라는 거죠. 이 일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잖아요. 또 자식이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더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3개월 동안 조사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18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총 113건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왔던 그런 그냥 피붙이고 또 살붙이고 또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나 이 죄와의 결별이
이제 원래 그런 속성을 갖는 거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통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와 단호하게 결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자들의 그런 명단으로 이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서도 그런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왔고 8장에서도 나왔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명단이죠. 자, 그런데 이 10장에 있는 명단은 참 창피하고 속된 말로 이제 쪽팔린 그런 명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또 그것이 허용될 정도로 그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봤는데요. 어쨌든 마무리해서 이런 개혁과 부흥을 통해 갖고 신앙의 정체성,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에스라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는 외형적인 성전이 중건이 됐죠.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좀 허술하고 또 작고 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어쨌든 성전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런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훨씬 그 이후에 한 58년 이후에 2차 귀한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와갖고 에스라가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이런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 갖고 외형적으로 성전이 지어졌지만 내면적으로 성전을 그 내면 속에 각 사람의 내면 속에 세워가는 그런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느헤미야는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중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맡는 거죠. 어떤 국방의 안전성이라는 것도 이제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울타리와 방어막을 이제 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